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 연결 우리가 어떤 시리즈로 오늘은 그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가 일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의 신으로 섬긴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각각 두 명의 신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삼위가 일체로서 유일하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삼위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어떠한 신도 다른 어떠한 우상도 다 배격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예배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면 단순한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두 분처럼 보이지만 그분을 한 분이다, 유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예수에게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다가 오늘날에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무엇인가 복잡한 신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나타내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말 못할 비밀이 있거나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가 이제 복음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위가 일체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하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네요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어요. 끝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끝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도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언제 마감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 그분에게는 끝이다, 마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번째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도 상황이 나빠지면 그 말을 번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응하여져야 됩니다.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총을 빵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총알을 총 쏜 사람이 쫓아가서 총알을 바꾸겠다, 다시금 돌이키겠다,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왜? 총에서 한번 발사된 총알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번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먹으면 죽겠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 말을 번복하지 않으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과 그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그 말씀에 따라서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싫다고 외면할 수도 거부할 수도 번복할 수도 없는 정해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할 수가 없고 번복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장자가 죽으리라. 그렇지만 장자 대신 양을 죽이면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양이 대신 죽은 곳으로 그 장자가 살아날 것이다. 초태생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대신 죽을 자가 없으면 아담과 그 모든 자손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 죽을 자가 와서 대신 죽음을 맛보겠다. 결국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죽으신다. 결국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도 응하고 아담과 그 모든 자손들도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입어야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예언을 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로 사셨던 것은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 육체로 나타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죠.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 결국에는 육체가 마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본질이 흙에서 왔으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육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걸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단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죽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묻이라고 하는 건 흙이다라고 봤을 때 흙은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물 가운데서 흙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흙에서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이 취하여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흙의 죽음은 어디겠어요? 흙의 마지막은 물로 돌아간 것이 흙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마지막 마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육체가 있는 동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즐길 것 다 해보고 어차피 죽을 거 그때 죽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죽기 전에 뭘 해보고 싶은가 하고서 저도 한번 메모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가 저는 저 호주의 이렇게 큰 교각이 있더라고. 그 산과 산 사이에 계곡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 거기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 그래서 난 죽기 전에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전 개인적으로 뭐 거기까지는 못 가본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번지 점프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저도 야, 저거 하면 참 멋있을 것 같다. 잠깐 동안이라도 하늘을 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다 이제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번지 점프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꿈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들은 결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놀 수 없고, 죽으면 먹을 수 없고, 죽으면 아무리 좋은 옷도 입을 수 없으니까 죽기 전에 즐겨보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한 자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난 자가 있다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서 심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그 죄악의 관연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생들 만드신 것을 후회하셔서 세상에 홍수로 멸하겠다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흙에서 왔으니까 그 흙 자체를 다 물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 육체를 물에 다 집어넣어서 멸하고자 할 때 그 가운데, 물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어요. 세상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세상은 다 흙이 다 물속에 들어가는 심판에 처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그 물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 가족만큼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할 때도 거기서 생명을 보존할 자가 있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는 그가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가 있죠. 왜? 애굽 왕이 명령 내렸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모세의 부모도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살리고자 했지만 왕의 명령이 지엄한지라 어쩔 수 없이 하수에다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바 되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해변길을 이용하게 하지 않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가는 여정에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고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를 물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구름과 물 가운데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그 물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와 그 모든 군사들은 그들을 뒤쫓아오려고 하다가 물에 다 빠져서 수장당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물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만이 그 물을 통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다시 하나님은 물을 통과하라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 요단강은 누구나 다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몇몇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육체로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을 통과하는 자에 대한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 과정을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모태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면 그 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 모태에서 자라게 되는데 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자궁 안에는 양수라고 하는 물이 차 있어서 아이가 그 물 속에서 자기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 속에서 머리가 만들어지고 물 속에서 손과 발이 만들어지고 물 속에서 오장육부가 만들어져서 그 양수 안에서 있다가 때가 되면 세상으로 출산하는 거란 얘기죠. 결국 사람이 물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사람이 출생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물을 통과해서 나와야만 어머니 모태에서 했던 태아의 삶은 마감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마지막이 아니라 물을 통과한 자에게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말씀이 육신 입으실 때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하여진 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모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오신 것은 결국 물 가운데서 나오신 바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통과하여 나오셨다라는 얘기까지입니다. 그가 물에 들어가실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갔지만 물을 통과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가 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물을 통과해서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물을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죽지만 그렇지만 물을 통과해 나올 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은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물에서 통과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또 다른 또 한 번의 물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서 육체로서 삶이 시작된 것처럼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또 다른 침례가 있다라고 했던 것은 그가 육체로서 죽음을 당하고 장사되어지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여 다시 신령한 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몸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몸을 입을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을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 역시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물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 물에 들어간다는 과정과 물에서 나온다는 두 가지 과정이 생기는데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을 말하고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새롭게 새 출발을 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들어갈 때는 뭐가 죽는 겁니까? 옛사람, 과거의 정욕의 사람이 장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물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죄를 유산받았던 그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쫓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옛사람이 다 물에 장사되어 죽었다, 장사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음을 경험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린 거기서 또 다른 시작을 맛보는 자, 또 다른 약속이 있는 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 죄에 속한 사람은 다 장사되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침례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옛사람이 장사되었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물을 통과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물을 통과하고 나서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물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죽고 그 물을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 올 때는 침례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 과거의 사람, 정욕의 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침례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또 다른 물을 통과하는 과정이 한 번 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내가 애굽에 있던 모든 신과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물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던 모든 정욕과 세상에 살던 모든 것은 우리가 물을 통과하고 침례를 받을 때 다 장사 지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옛사람을 장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생애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침례를 받으며 옛사람을 장사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정욕의 사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면 우리는 정죄합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 왜 내 배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불편해합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이미 옛사람, 죄에 속한 사람으로 있을 때 이미 다 장사되고 죽었어야 할 것들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과거의 사람, 과거에 속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린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침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의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죄악의 사람으로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물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합니다. 남을 시기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속한 사람이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사람으로서 정욕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또다시 어떻게 물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흙을 물에다 집어넣었던 것은 죄악이 관연함에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가지고 물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 있는 자는 물에다 장사하고 새 사람 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는 겁니다. 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위에 물을 통과한 자의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물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장사하고 과거에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을 다 제거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든 삶을 다 제거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을 통과한 자는 예수께서 예전에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 살지 아니하시고 물을 통과한 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을 사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옛날 정욕에 끌려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또 다른 물을 통과할 때 우리는 물 가운데서 마지막이 아니라 물을 통과하여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도 아니고 구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물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하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으로 마감되어 있는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물을 통과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로써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을 장사하신 연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오니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과거의 사람, 정욕의 사람, 죄의 사람은 다 장사하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지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예수와 연합하여 물을 통과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원 돌리겠습니다.